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36페이지, 신약성경 136페이지에 있고요.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54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자, 62절 같이 읽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가만히 서서요. 여러분 가만히 앉으셔서 손만 이렇게 내미셔서 하트로 내미셔서 성도님들 때문에 감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만 살짝 돌아가셔서 보이는 분들에게 눈 마주치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성도님 때문에 감동입니다. 시작. 성도님 때문에 감동입니다. 예. 이제 목회자가 되어서 성도님들이 우리 고성에 와서 자연의 음식들을 참 많이 주시기도 하고 또 먹으면서 기도하고 참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 얼굴도 참 많이 좋아졌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요. 여러분께서 많이 또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또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때로는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교회 주변에 풀을 뜯는 모습도 뵙기도 하고 또 남모르게 청소를 하시는 분들도 또 있고 또 오늘같이 우리 집사님 기도하심을 통해서 또 섬기기도 하시고 교회 여러 군데 여러분 섬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동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에 서로가 감동이 되어서 참 감사하고 우리 교회가 서로를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베드로의 부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오늘 낮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발견했고 어두운 시대까지도 예수님께서 허용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면 예수님께서 너희의 때라고 어둠의 권세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저는 오늘 3번의 부인의 사건도 참 중요하지만 그 뒤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나와요. 그걸 우리가 오늘도 좀 더 묵상하면서 말씀으로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 먼저 이 3번의 부인에 대한 예고를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34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미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어날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일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베드로가 3번의 부인의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베드로의 부인하는 이 일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연약한 자로 살아가는 이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 먼저 좀 보고 싶은 것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거리가 있어요. 자, 여러분 베드로와 예수님의 거리를 잘 보면 성만찬, 세족식, 겟세마네 동산,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전에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치는 현상까지 예수님 가까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멀찍이 있었습니까? 가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말씀을 못 하시더라도 고개는 끄덕여 주세요. 예. 자, 가까이 있었어요? 멀찍이 있었어요? 가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 끌고 가는 오늘 본문 말씀 54절의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고 있어요. 잡히기 전까지는 가까이, 잡히고 난 후에는 멀찍이. 뭐가 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지금 가까이 따라가서 심지어는 칼 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를 쳤던 베드로의 이 여러분 열심과 특심과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잡히고 난 다음에는 멀찍이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의 큰 첫 번째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베드로잖아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까이 있었던 베드로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하고 예수님이 누구 데리고 들어가서 병자 고치고 할 때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아닙니까? 그 베드로, 우리가 뭐 수제자라고 할 만큼 베드로 이름이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칠 때까지는 가까이라고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잡고 난 다음에는 멀찍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로 살 때는 괜찮았는데 상황이 변화되니까 예수님을 잡혀가니까 멀찍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니까 그 결과를 보려고, 아니 그 중에 12명 중에 한 명은 예수님 팔아넘겼고 11명이 다 흩어지는데 그 중에 베드로는 양심은 있었나 봅니다. 그 결과 보려고 멀찍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어요. 누구의 집으로 갑니까? 대제사장의 집. 여기에 대제사장의 집은 가야바의 집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저녁에 오신 여러분에게 잠깐의 성지순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오신 분들 잘 보시면, 자, 우리 선생님 1번을 한번 보여주세요. 1번을. 자, 여기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기도하셨던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이 바로 예루살렘 여기 옆에 보이는 성 바로 바깥에 예수님께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바로 그곳입니다. 자, 그곳에서 예수님이 잡히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습관을 쫓아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에서 항상 사역하시고 밤이 되면 저 성 밖에 나가서 감람산에 오르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습관대로 기도하시는 곳이 바로 여기예요.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 동산이란 뜻은 기름을 짜는 곳이라고. 그곳에서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자, 화살표를 잘 따라가다 보면 훌다의 문, 잠깐만요, 옆으로 조금만 가면 이제 여러분 들어가는 문이 훌다의 문이 있는데요, 반드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려면 훌다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오는, 다른 이방에서 오는, 이쪽에서 오는, 동쪽에서 오는 사람들은 전부 다 훌다의 문을 통해 들어갑니다. 자, 보십시오. 이제 화살표를 잘 따라가면 그 화살표대로 예수님이 잡히셔서 2번에 가면요, 그 2번이 바로 여러분 가야바의 집이에요. 이 가야바의 집이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은 베드로 통곡의 집이라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우리 꿈을 꿉시다. 빨리 여러분 이거 백신 다 맞으시고 코로나 지나면 우리 성지순례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갈 때 저기 있는 저 교회가
베드로 통곡의 교회라고 합니다. 왜 베드로 통곡의 교회일까요?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얘기죠. 베드로가 통곡한 곳이에요. 가야바의 집의 터,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 여러분 당시에 가야바는 누구냐면 이 가야바의 장인어른이 당시의 대제사장, 로마한테 잘렸음에도 불구하고 명예 대제사장으로 있는 안나스입니다. 그 안나스의 사위가 가야바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나누었지만 이 안나스의 후손들이, 아들들이 전부 다 대제사장이에요. 요거 첫째 끝나면 두 번째, 둘째 끝나면 셋째, 이러면서 대제사장의 가문을 이루고 있었을 때고,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대제사장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시기 저곳, 그곳에 가야바의 집도 대제사장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대제사장의 집 가야바의 집 터 위에 베드로 통곡의 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유대인들이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유대교는 믿지 않아요. 그런데 관광을 위해서, 성지순례를 위해서 곳곳에 교회를 세워놨어요. 베드로 통곡의 교회도 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올라가던 그 모든 자리에 다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도 교회가 있고요. 십자가에 올라가던 골고다에도 교회가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셨던 그곳에마다 다 교회를 세워가지고 기념교회라고 다 만들었어요. 베드로 통곡의 교회도 동일합니다. 가야바 집의 터에. 자, 그러면 가야바 집의 터에 세운 베드로 통곡의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 동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보는 쪽에 보면, 자, 여러분 제가 보는 쪽하고 뭐 동일하겠죠. 여러분이 보는 오른쪽에 보면 동그란 구멍이 돼 있고, 그죠? 왼쪽에 보면 막 이렇게 칸대로 돼 있잖아요, 그죠? 칸대로 된 저기 뭐냐면 지하 감옥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가야바의 집 지하에 있던 감옥이에요. 그런데 이 감옥에 내려가는 길이 어떠하냐면 다음 그림 그 보세요. 네. 말고 아까 동그라미 돼 있는 그 그림을 보면, 네, 여러분 저 동그라미 보이시죠? 저기 통로입니다. 죄수를 여러분 딱 묶어 가지고요, 그 죄수를 저 구멍으로 내려 닫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 이 죄수가 떨어져 가서 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죄수가 지금 잘 있는지 없는지, 먹이도 저기로 떨어지고요, 먹는 것도, 이 사람의 물도 여기로 떨어지고, 이 사람은 탈출할 구멍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바로 죄수들을 가둬놓는 동굴이 바로 저런 동굴이었어요. 저기에 예수님도 들어갔다고 하는 문헌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지금 가야바의 집은 대제사장의 집이지만 죄수를 가다 놓는 그 집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자, 가야바의 집터를 한번 볼까요? 예, 가야바의 집터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집터만 남아 있어요. 마치 지금 이렇게 정원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가야바의 집이 넓었습니다. 그 땅에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만나는 본문 불을 쬐는 곳이 있고요. 왜 불을 쬐고 있을까요? 당시에 여러분 일교차가 큽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스라엘은 낮과 밤의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예수님이 잡히시던 것은 낮이 아니고 밤이고요. 예수님이 밤새도록 예수님이 잡혀가셨거든요. 거기에 지금 불을 쬐고 이 재판을 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놓여 있는 바로 그때에 베드로가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 이 지금 불을 쬐는 곳에 가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보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림이 뭐였습니까? 멀찍이 따라가는 베드로, 예수님을 늘 가까이 가던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던 그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이 두 번째 그림이에요. 자, 우리 세 가지의 베드로의 부인을 보는데요, 56절에 보면 한 여종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5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저는 말씀을 보다가 앉은 것을 보고
주목했다는 이 단어가, 이 구절이 와닿았어요. 한 여종이 베드로를 보고 주목했다는 것은 지금 저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이 여종이 희미하게 아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주목하여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얘기가 마태복음 26장에, 마가복음 14장에, 요한복음 18장에,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에 네 사복음서에서 동일하게 다 이야기해요. 제가 그 본문들을 다 읽어보니까 오늘 본문 이 3가지의 부인이 다 비슷해요. 첫 번째는 한 여종이 보고 주목해서 그와 함께 있는 자다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나는 그를 모른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인은요, 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58절에 보면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라고 돼 있어요. 아까도 보고 주목하여 돼 있는데 58절에도 다른 사람이 보고 너도 그 도당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는 아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 또 한 사람이 1시간 후에 장담을 하면서 저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다. 이 표현은 여러분, 갈릴리라는 표현은 말씨의 표현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강원도 사투리를 비슷하지만 좀 다르지만요, 고성에서나 평창에서나 삼척에서나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이면 이분은 뭐 삼척이다, 이건 삼척이다, 평창이다, 정선이다, 이 구분은 잘 안 돼요, 저는. 그런데 경상도 사람이냐 강원도 사람이냐는 표시가 돼요. 전라도 사람이냐 충청도 사람이냐 강원도 사람이냐 이러면 강원도 사람의 말씨는 제가 알아요. 여러분, 오늘 이 얘기입니다. 1시간 정도 있다가 이 사람도 내가 확신하건대 장담하건대 갈릴리 사람입니다 라고 했더니 내가 하는 말을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요한복음 18장에 보니까 그 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말고의 친척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를 지금 말고의 길을 잘랐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 이 말고의 친척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담을 했어요. 놀랍게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요, 이 3번째 부인을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저주하고 맹세하되 나는 저 사람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저주는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표현이 아니라 내가 하늘에 맹세하건대 내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셨습니까? 혹시 베드로가 왜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너 부인할 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자신이 그 상황 앞에서, 여러분,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왜 여기에 3번에 무너졌을까요? 말씀하신 대로 무너진 이 베드로의 모습,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모습은, 베드로의 부인 사건은 누구의 부인 사건이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부인 사건.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가 여러분 날마다 인정해요, 그죠? 여러분,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인정하고 찬양하면서 인정하고 기도하면서 인정하고 그렇게 사는데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표현은 말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인도함으로 가야 되는데,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면서 그 결과만을 보려고 따라갔어요. 그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닌 경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서야 될
귀한 고백을 할 수 없었던 그 상황과 그 현실 앞에서 그가 그의 입술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없었다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당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맞이한 여러분 어려운 문제 가운데서, 사람들이 나에게 위협해오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내가 무너져서, 내가 그 삶을 이렇게 잠깐 넘어가기 위해서, 그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나는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뭐가 부인입니까? 예수 안 믿고 떠나는 것만이 부인이 아니라 내 삶에서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참 연약한 자. 삶의 문제들이 다가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무너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무거운 짐들이 다가올 때, 여러분 그런 결과를 맞이할 때, 최근에 일어난 여러분 이런 정말 나라를 발칵 뒤집히게 했던 한 여러분 공군 중사의 이야기가 이 사회를 정말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되어지고 있는지, 물론 우리나라가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해서 이 뉴스가 엄청나게 여러분 올라간 것도 사실이지만,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묵살되어지고, 또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아픔이 여러분 사람들 마음속에 정말 법적으로 해결했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헤아리지 못하는 이 사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 여러분, 그것은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한, 예수님을 부인하느냐, 이건 예수님 거부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거부하며 살겠습니까? 부인하며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된 시간들 속에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자,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그 베드로를 향하여 세 번째 그림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의 거리가 멀어진, 가까이 있다가 멀어진 베드로. 두 번째는 자신의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없다고, 예수님 모른다고, 예수님은 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너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나는 하늘에 맹세하면서도 그를 모른다고 말했던 베드로의 두 번째 장면.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장면이 참 놀라운 장면이 61절에 나옵니다. 우리 6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저는 오늘 세 번째 그림, 마지막 그림이 여기 있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러분, 이 장면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제가 누가복음 시작하면서 누가복음에는 사실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했던 그 포인트가 어디 있었냐면, 주께서 돌이켜, 주께서 돌이켜. 주님이 베드로를 지금 보시는데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돌아보시고 있는 거예요. 영화로 만들면 이 장면이 너무 여러분 멋지지 않을까요? 너무 아름답지 않을까요? 세 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 예수님, 나는 몰라. 예수님하고 함께 있지 않았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아니라고 말하는 그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그 눈빛을, 여러분 어떤 영화 감독이 그 눈빛을 어떤 눈빛으로 그 베드로를 보게 할까요? 분노의 눈빛일까요? 아니면 긍휼의 눈빛일까요? 저는 이 장면이 너무 머릿속에 확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시면서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베드로에게 긍휼의 눈빛으로 돌아보지 않으셨을까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시는 장면이 분노였을까요? 야, 너 진짜 너무하네. 너 내가 지금 3년 동안 가르쳤는데 나를 세 번이나 부인해?
이런 눈빛, 그런 여러분 분노의 눈빛으로 예수님 보지 않았을 거예요. 긍휼의 눈빛. 이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가룟 유다를 향하여 너는 나를 입맞춤으로 파느냐라고 하는 그 장면에서 여러분 가룟 유다를 보던 그것과 이 베드로를 향한 이것과 여러분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이 결과가 참 중요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이게 새벽 3시경이거든요.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베드로를 보심을 통해서 베드로가 뭐가 생각난 거예요?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우리 성도들이 주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순간을 만나고 때로는 예수님 없이 우리가 일을 하다가 그르치기도 하고 실패하는 그 자리에서도, 참 나는 안 된다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이 나를 지금 긍휼의 눈빛으로 쳐다보시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말씀이 그때라도 생각나는 것, 그때라도 생각이 나서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고 생각나서 오늘 62절에 보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심히 통곡합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보신 그 예수님,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이 이미 내게 주어졌던 것, 그거 생각하면서 심히 통곡하고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후에도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앞에 그가 말씀을 기억하고 통곡한 그의 모습은 빈 무덤에서 제일 먼저 발견한 자가 베드로입니다. 제자 중에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한 사람이 베드로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을 또 만납니다. 도마가 의심해서 예수님이 또 도마가 있을 때 또 오셔서 만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물고기 잡으러 간 이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가 주님이십니다, 물고기를 많이 잡고 난 다음에 주님이십니다라고 달려가서 주님과 함께 먹으며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했던 베드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베드로의 부인과 예수님의 돌이켜 보심이 매치되어 있어요.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은 참 어렵습니다. 장사하면서, 사업하시면서, 직장에서, 또 자녀를 양육하면서, 또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 인정하는 삶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실패하는 자리에 있다는 것도 주님이 아세요. 무너지는 것 있다는 것도 주님이 아세요. 근데 주님은 그때 우리를 바라보시고 있는 거예요. 긍휼의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이 기억나도록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의 돌이키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말씀이 생각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